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쾌한 마음의 짜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로 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어, 목사님이 오셨어요. 네, 푸른숲 동산교회 여기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오셨는데 안식월 중에 또 저를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동역자로서 또 이렇게 격려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대라고 하죠. 환대. 네, 환대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교회는 환대 공동체이죠. 네, 환대라는 말은 반가운 마음으로 기쁘게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교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또 사랑으로 또 대접하고 초대하고 격려해주는 누구의 사랑으로? 네, 예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보통은 목사님이라고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자기를 맞이해준 새가족 도움이라고 얘기해요. 새가족부. 보통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새가족부가 정착되지 않았지만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부에서 환영하고 맞이하면서 한 5주 동안 공부하면서 또 일주일마다 이렇게 매주 또 주중에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경조사가 있으면 또 찾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 교회에 어떻게 정착하게 됐습니까? 라면 대부분 목사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환대해 주는 그 새가족, 그 집사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 그 성도님, 그 성도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한 성도가 주님 안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특별히 이런 환대 공동체 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안내위원으로 세웠어요. 네, 오늘 우리 시온이가 먼저, 우리 시온이가 몇 살이죠? 8살.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오늘 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다음 주는 초등학교 5학년 주한이가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 호민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할 거예요. 잘할 수 있죠? 네, 할렐루야. 우리 격려의 박수. 네. 네, 이 환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은 이제 나의 가족입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모인 공동체가 이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핏줄보다도 찐 가족이 누구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경험하고 계시나요?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이름도 모르고 환경도 잘 모르지만 성도가 아프다고 하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 이영란 성도님 2달 된 쌍둥이 첫째 아이가 서해부 탈장 수술을 했는데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건강하게 회복돼서 퇴원했대요. 우리 축복의 박수. 네, 어디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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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전신 마취하고 수술한다고 했을 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엄마의 마음은 너무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된 것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한몫한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나오미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극진하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정말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잘 돌아왔다. 왜 이제 돌아왔느냐? 이렇게 환대해 주는데 나오미는 자기를 뭐라 부르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나는 슬픈 여자야. 나는 기쁘다는 그 의미인 나오미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환영할 때 우리는 반갑게 맞이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에는 얼굴이 밝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웃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마음에 울고 있는데 앞에 있는 성도가 웃고 있다고 해서 내가 웃을 수 있습니까? 네, 웃을 수 있죠. 가식적으로 웃을 수 있지만 마음은 뭐예요?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 나의 괴로운 마음을 주님 바꿔주세요. 은혜로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매주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룻기 1장 22절 말씀을 어떤 시기인지 한번 어떤 시기에 나오미가 돌아왔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한번 읽어볼까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나오미의 인생 속에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기는 다 잃어버렸지만 소망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베들레헴의 그 시기가 보리를 추수할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성경의 절기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사자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로서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호수아 5장 12절, 11절, 12절에도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12절 한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광야 시절에서는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쳤다.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추수할 시기를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흉년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2장에 보니까 보리 추수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 기대가 된다.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나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다 잃어버렸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시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고독터 사랑교회가 7개월이 지났어요. 네, 어느덧 벌써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까 우리 지휘자매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7월 달, 8월 달은요, 우리 20일 작전을 했어요. 무슨 작전이죠? 신약 일독하기. 네, 하루에 9장, 10장씩 읽으면 20일 만에 일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래 한 3명, 4명 정도 참석하겠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모든 성도들이 카톡방에서 완료 올리는데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10명이 넘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요, 벌써 일주일 됐거든요. 벌써 신약을 일독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일독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번 이독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또 이독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우리 고독터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말씀 읽을 때 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이제 누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임할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건 너, 바로 너, 당신이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나오미의 인생에 집중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바로 오늘 성경 룻기 2장 1절 말씀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유력한 자, 바로 돈도 많고 그리고 권력도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존경받는 자가 바로 보아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아스가 누군지 아실까요? 생소한 이름이죠. 그런데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니 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바로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더 나아가 그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인생은,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룻기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보아스는 돈도 많고 유력한 자인데 곡식을 베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찾아가서 인사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보아스는 그 베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혹시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런 상사들이 있나요? 나를 인정해주고 매일매일 출근해서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직장 안에서 글쎄 정말 신앙이 아주 뜨거운 분이 있어요. 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쉬는 시간마다 말씀을 읽고 그렇게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분만 봐도 힘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성도님이 신앙은 좋은데 일을 안 해요. 자꾸 저한테만 떠맡겨요. 제가 같이 하자고 해도 자꾸 짜증을 내요. 그래서 좀 신앙적으로 괴리감이 들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앙은 너무 좋게 하려고 열심히 사모하는데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힘내시라고 파이팅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하루가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조그만 아기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축복하는 가운데 한 여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2장 5절을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수많은 이 베는 자들 중에 보니까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누구의 소녀냐? 한 소녀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누굴까요? 루시라는 여인이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방 민족인 다른 민족인 베들레헴에 와서 유대 땅에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고 곡식을 거두고 남은 것을 이제 줍고 있는 그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곡식 혹시 성경 있을까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이야기합니다. 왜 남겨두냐면 너희들이 곡식을 거둔 것은 너희 거지만 너희들 이외에도 가난한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남겨두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을 줍고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너를 복주시기 위함이지만 너를 통하여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장에서 취업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물도 하고 11조 예물도 드리잖아요. 근데 그 11조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바로 너희에게 그 얻게 되는 그 수확들이 다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이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주변을 돌아봐봐. 너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고덕 더 사랑교회. 고덕 더 사랑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사랑을 더 받은 교회예요. 그렇다면 사랑을 더 받은 교회가 사랑을 더 그렇죠. 주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엊그제 복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까먹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늘 복날인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냥 밥 먹죠. 그랬더니 삼계탕을 다 이렇게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목사도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받았더니 오히려 더 성도들에게도 더 사랑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얼굴에 드러나요.
항상 얼굴이 사랑이 받은 사람처럼 드러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누구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요, 내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돈 번다는 거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보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왜 그날따라 그 사람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자기에 있는 것은 물질이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거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거 보니까 물질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앉은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거예요. 아,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요, 누구에게 주목했습니까? 룻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아버지가 마치 따르게 한 것처럼 내 딸아, 여기에서 이삭 줍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껏 가져가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했는데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야기해 놓았다. 이곳에서 마음껏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까? 바로 이 룻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2장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해요. 바로 헤세드, 자비와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나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보면 온갖 썩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고독으로 이사 못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이제 8월 중순에 이사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기적.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이런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고독으로 올 수 있을까? 이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는데 이 고독 더 사랑 교회를 세워 주셨을까? 왜 이곳에서 담임 목사로 세워 주셨을까?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설교도 잘 못합니다. 저는요 사랑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왜 저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면,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은혜의 본물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12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룻이 이토록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소문을 들었어. 너는 이방 여인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들었어. 나는 축복하길 원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네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다는 거야. 너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야. 말씀 읽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피난처인 이 교회로 왔다는 거야.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거야. 우리 시편 91편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그늘 아래? 누구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룻,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지금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왔죠? 자신들 행하신 것이 없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아말렉 전쟁할 때 그들은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지만 전쟁의 전문가인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야? 그늘 아래 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바로 독수리가 새끼를 품 안에 안듯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너무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게 감사하대요. 나에게 채찍질을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그게 아니었다면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큰 은혜대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전히 내 삶은 정말 없는 것 투성이지만, 육신도 연약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매일 도망갔어요. 지금 집도 없어요. 사울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울이 한 번도 다윗을 잡지 못해요. 한 번도 코앞에서 잡을 수 있었지만 다윗을 잡지 못해요. 왜요? 지난주 목요일도 봤지만 셀라 하마 누곳, 분리하는 바위, 바로 코앞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날개 아래 보호하고 계셔. 그 주 안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돼. 마음껏 누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짜증납니다. 이 밖에 얼마나 습합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건드리면 인상이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여러분들을 은혜를 채워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 고독 더 사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처럼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 바라볼 때 축복해 주세요.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